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많이 수고했습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바치고 자신들의 열정을 바쳐서 섬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각기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그 중심을 보시고 지금 각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속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이었는지 아니면 그 전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비밀 편지 만들기라는 놀이가 유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냐면은 편지지에 어떤 내용을 씁니다. 아주 긴 내용을 쓰는 건 아니고 보통 한 줄 정도의 편지를 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줄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다 쓴 후에 편지 밑에다가 양초로 글씨를 씁니다. 예를 들면 뻥이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편지가 비밀 편지면 반드시 열에 이렇게 노출시켜서 밑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봐야 이 편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16절부터 20절까지는 군인들에게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조롱하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29절에서 32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조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을 조롱해요.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이 나올 때 보통은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전체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가 돼요. 그래서 두 조롱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이 양쪽에 있는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본문을 잘 해석해야 양쪽의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2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예수님이 직접 지고 간 십자가는 십자가의 횡이에요. 종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는 이미 골고다의 땅에 박혀 있어요. 예수님이 끌고 가는 것은 이 횡의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보통 100파운드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한 54kg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들고 가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들고 가기가 힘들면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없이 많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딱 하니까 우연히 만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끌고 와서 대신 지고 가게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이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15장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예수님이 처형당한 장소의 이름이 해골의 곳이에요. 그 장소의 모양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는지 아니면 거기가 그동안 처형한 사람이 많아서 해골이 많아서 붙였는지 어쨌든 이름이 굉장히 불결한 이름이에요. 만약에 메시아가 이런 불결한 장소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분이 불결한 장소에 갔다는 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죠. 15장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탈무드 중에서 바벨론에서 온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잠언 31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귀부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신포도주를 가져다가 이렇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들에게 신포도주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죽더라도 마지막 한 방울의 자비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자비조차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자기 옷이 탈취당한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패배자예요. 패배자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그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매달린 거 보니까, 강도들과 함께 매달린 거 보니까 이도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죄패를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느냐? 15장 26절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는 말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이죠.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지만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반역자라는 말과 동일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16절에서 20절에 로마 군인들의 조롱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돼요. 아, 저 로마 군인들한테 조롱당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또 유대인들에게 조롱당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양쪽에 있는 말씀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들의 조롱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님이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놀림받아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먼저 이미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4장 49절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9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세요. 근데 이게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보면 28절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없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본이 한 서너 개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가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사본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사본에는 이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그만큼 중요하지 않는 중간 정도의 사본에는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 중요한 사본에 없으면요 아예 기록을 안 해요. 없다는 말도 안 써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없음이라고 굳이 한 것은 마가복음을 보면 이게 있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 본 그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 이게 있는 것이 당연한 말이래요. 그러면 그 있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본에는 28절에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겪으신 이 일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봐야 올바로 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보면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은 완전히 180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뒤에서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혔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사야 53장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것을 당할 것이야.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범죄자들과 함께 매달려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가지고 제비 뽑으려는 것도 시편 22편 18절을 성취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8절 읽어보죠.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그대로죠. 근데 시편 22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유대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메시아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메시아의 모델이었던 다윗이 어땠느냐?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것은 그 다윗과 너무 유사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의 모델이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몰약을 탄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증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골고다라는 이름은 더 놀라워요. 왜냐? 이름은 골고다고 해골이었지만 사실 그 골고다라는 곳은 과거에 이삭이 드려질 뻔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약속의 자녀의 표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 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의 이름이 우연하게도 뭐예요? 시몬이에요.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전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없어졌어요. 베드로가 없어지고 제자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어요. 진정한 제자예요. 근데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 시몬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시몬의 아내, 그가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제자였어요.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제자가 따르고 있고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위에 있는 죄패는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해석해야 될 문구가 아니라 선언한 문구였어요. 뭐죠? 유대인의 왕.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보면 이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로마 관원과 비난하는 유대인의 모습도 다르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 이 로마 관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왜냐? 시편 22편 7절에 유대인들의 희롱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똑같이 당한 거죠. 이 군인들의 희롱에 관해서도 이사야 50장 6절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예수님이 뺨 맞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에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보면 이들은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 진정한 세상의 왕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큰 불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못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모르니까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가 굉장히 위험한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의 양초 편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유일한 유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올바로 평가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많이 만나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교롭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감옥에 가보면요, 사기꾼은요, 폭력을 안 쓰는 자신에 관해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폭력배는요, 야비한 짓을 안 하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평가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십자가를 알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이 괜찮은가 평가하게 돼요. 그리고 올바로 평가하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삶과 자신의 삶이 전혀 영향력이 없이 살아가요.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을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가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올 때 쓰는 것, 신앙적인 용어는 교회 올 때 바꾸는 것. 교회에서는 집사님 그러다가 막 나가면 사장님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삶과 예수님이 전혀 영향력이 없이,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수님이 어떤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가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냥 부자였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어요. 아무런 나쁜 일을 안 했어요. 이분이 딱 안 한 것이 있다면 내세를 생각 안 한 거예요. 내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다지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큰 후회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는 동안이요, 신앙생활하고 내 인생이 상관이 없어. 신앙생활이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도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삶과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면요, 우린 신앙생활에 아주 큰 유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부류는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생활이 일반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도 나가요.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현재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분들은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을 나눠요. 그리고 왼쪽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어떤 사람이 종교적으로는 공양을 많이 한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공양을 한 거예요. 예배에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삶은 본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평소에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이 어떤 곳에 관심이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은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 책망받는 삶이 된 거죠. 저는 요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는 듯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이상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아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우리 이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는 정부가 예배를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 이걸 두고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 국가가 방역 조치를 하는데 따라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끝까지 예배 드려야 된다. 전쟁 때도 우리가 예배를 고수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 없다. 딱 둘로 나눠졌어요. 여기에 발전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게 진짜 예배냐?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도 진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그거는 이멀전시 상황에 하는 거지,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이러스 끝나면 바로 나와야지. 논란이 많았어.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강조했던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오픈했는데 안 나와요. 아니,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편한데 뭐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또 오프라인 예배를 강조했던 분들, 세상은 어떻게 돼도 우린 예배를 드려야 돼, 이랬던 교회들은 주위의 평판이 너무 안 좋아서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논란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전염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은 전염병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보고 나서 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너무 다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너무나 생각이 달라 보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흉내를 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보았습니다.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할 무렵에 교회에 부임했어요. 사실 오늘 이 정도 예배 드리는 게 제가 부임한 후에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최고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상황이 있죠. 저에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 흔들리지 않게 할까? 이게 제 머릿속에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전염병이 다 끝나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제가 놓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나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저분들과 마음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일을 해야 하고 압박감을 받고 있는 그분들과 공감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표로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해주셨는데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사람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저는 50대 중반쯤 되면 철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에 1년 반쯤 시달리고 나서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였구나.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서 내 삶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보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줬어요. 그거를 편지로 쓴 것이 바로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은 다 27개 이 신약성경 전체는 다 무슨 얘기냐? 사도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들은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주님 앞으로 갔어요. 베드로는 편지를 교회 리더들에게 씁니다. 왜 그러냐? 그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과 젊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은 좀 주장하는 자세를 가졌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그 장로님들은 다 뭐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써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앞에 1절 2절에는 장로들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제가 몇 번 말씀했던 말씀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수건을 허리에 동이는 바로 그 장면을 상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너 얘기 좀 들어보자, 너 얘기 좀 들어보자, 내가 잘 판단해 볼게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간 거죠. 십자가 앞에 쓴 거죠. 그리고 답을 얻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의 생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시에 일터에 나가서 불이익을 당했어요. 어떤 주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 악덕 기업인이 누구야? 법정에 한번 가서 내가 싸워줄게. 그렇게 안 하고 이분들이 주님 앞에 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죠.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죠. 애매하게 핍박을 당했죠.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받았죠. 죄를 졌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괴로웠죠. 이렇게 괴로워한 성도들을 보면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인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 앞에 나갔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 썼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를 따라 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나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냥 예수 믿어줘 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예수님의 삶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가 허황한 것을 쫓지 않겠죠. 내가 무언가 바라보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꼭 됐으면 좋겠어. 그럴 때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꿈꾸는 것이 허황한 건지 진짜 가치가 있는 건지 알게 되죠. 내가 소유한 게 있어요. 내가 소유한 것을 내가 너무 귀해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소유한 게 어떤 것인지 올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거나 거만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런데 더 큰 유익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사람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내 주변의 상황이 바뀌었으면 하는데 상황은 안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말하는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에 완전히 내 마음을 더 많이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논을 해봐도 깨끗한 답 못 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뭔가 텅 빈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살긴 살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 부평초같이 떠도는, 뭔가 잡혀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삶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삶이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세상의 것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오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로마 군인들이 겁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장면을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한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삶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한 분이 만든 찬양이 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가사를 보면 이래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고, 내가 욕심 많았는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이게 욕심이었구나 알게 된 거죠.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교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나의 삶의 질문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 나아가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한 번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나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이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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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깊은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뭔가 결정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뭔가 자꾸 꼬여가는 인생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고통에 여러분들은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 우리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는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고민을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슴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마음까지 위축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 세상의 소리와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